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아침 쇼메시 시작합시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놀라운 말씀의 신비에 대하여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고정된 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알 때에 이것이 성령님의 믿겨지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는 모든 시각이 이 지구를 뛰어넘어 우주를 뛰어넘어 그 우주 이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 영체의 세계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좀 놀랍고 좀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목사님이 오늘 하는 설교는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때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끔 막 영상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알려줄 건데, 우리 한번 일단 시편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시편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말씀은 시편 82편이에요. 구약성경 863페이지예요. 페이지 수를 피는 게 제일 빨라요. 863페이지. 성경책 맨 위에 보게 되면은 페이지 수가 기록되어 있죠. 시편 82편 6절이에요.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2편 6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봐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뭐다? 신들이다 라고 말해요. 왜 신들이냐면 지존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시편 82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냥 한 구절이니까 그냥 뭐 이것을 뭔가 추상적으로 얘기했겠다. 그죠? 추상적으로 뭔가 그냥 이렇게 시적인 의미로 비유적으로 말씀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넘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 같이 요한복음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이에요.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시편 82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 시편 82편에 기록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 안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다 같이 가보세요. 다시 한번 시편 82편 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아들들로 창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존자의 아들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지존자의 아들들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이 있겠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이 창조되어졌느냐. 82편 1절이에요. 82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아주 짧은 구절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신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82편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 신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 6절 다시 한번 가봐요. 너희는 뭐다? 6절에 신들이며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봐봐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더불어 재판한다 그 뜻이에요. 재판을 왜 할까요?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재판하시기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할렐루야. 아멘. 근데 봐봐요. 다 같이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다 같이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15, 16.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자, 수도 봐보세요. 지금 시편 82편에서 하나님이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이라고 말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서 계시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판단하시기 위해서, 다스리시고 경영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와 함께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해야 돼요? 한 말해보세요. 누구와 함께 판단하고 누구와 함께 심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와 함께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예요. 근데 다시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8장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맞아요. 우리가 누구랑 원래 함께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따라 판단했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왜 육체를 따라해요? 육체가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을 육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쭉 가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이에요. 창세기 3장 5절과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자, 이 구절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싶어 했던 존재가 누구예요? 6절에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갖고 있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몸이 뭐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판단하나 이렇게 말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선악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너희가 판단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서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 몸 중에 이 판단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혼이잖아요. 혼이 육체에게 있는 선악의 지식을 따라 판단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판단을 하는 주체는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혼만이 무엇을 따라 판단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을 한다. 육체가 갖고 있는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혼의 구원이 왜 중요하냐? 왜 영을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영을 따른다는 것은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 된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을 따라 혼이 판단하는 법을 배울 것이냐? 아니면 타락한 육체가 갖고 있는 선악의 지식을 따라 판단하는 법을 배울 것이냐?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려면은 어떠한 법을 따라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하는가를 성경에 계시해 주는 것이냐? 혼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판단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해주는 지식나무 열매를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질문이 아니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만 딱 두시고 하나님의 법만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 법으로 통치하게 하시지 왜 그것과 반대되는 자기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며 그 판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바로 신이며 왕이며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무슨 말이냐?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이해가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근데 신은 그러지가 않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아들은 그러지가 않아. 아들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만유를 상속하는 상속자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경영하고 다스리도록 권리가 주어진 존재가 바로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너희가 이거를 가지고 너희가 경영해라 라고 주고자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이라고 해요.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시다. 그죠? 여러분은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빠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남자와 여자와 같은 성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이런 피조 육체가 아니야. 완전히 피조 영체로 신들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신들이 있어야 할 게 뭐냐? 아까 시편 82편에서 여러분을 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면 너희를 뭐라고 그랬다?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신이 가져야 할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같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 신들이 가져야 되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돼.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느냐? 혼에게 줬다는 사실이에요. 즉 혼은 자아로서 내가 혼이에요. 이 혼은 영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판단할 수도 있고 육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을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 육체 가운데 있는 선악의 지식을 따라 왜 판단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육체를 자신과 하나 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따라 육체가 판단하는 대로 혼도 같이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영을 따라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가운데 뭐가 부어졌어요?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다 같이 16절 요한복음 8장 16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된 게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즉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판단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가봐요. 시편 저거 뭐예요? 맞지? 시편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정말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말씀. 시편 82편 1절 다시 한번 구약성경 863페이지 시편 82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재판하신다?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됐으니 박수.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그 아들들과 함께 심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근데 그 목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선악의 지식, 육신이 갖고 있는 선악의 지식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땅으로 우리가 보내어짐을 받은 목적이에요. 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다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의 지식나무를 왜 두신 이유가 뭐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신이 되어야 할 혼으로 그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판단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고 선악의 지식을 따라 자기 멋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신이 되어야 하는 혼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쏴 주님께. 아멘.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이 땅에 와가지고 수학 배우고 과학 배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러한 초등학문이 아니라 세상 학문이 아니라 고등학문,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스려라 라고 했던 그 통치의 영역 있죠. 그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심판하고 무언가를 해야 할 그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목사님 물어볼게요. 여기 나오는 천지가 뭘까요? 우리 지구에 있는 이 땅과 하늘이죠? 우리 지구에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천지죠?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천지라는 말은 뭐냐면 한문으로 하늘과 땅이라는 뜻인데 천지, 하늘천, 땅지예요. 근데 이거는 한국어로 해석한 말이고 원래의 이 원어의 히브리 성경에서의 천지에서 천은 샤마임이에요. 샤마임이 뭐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있죠. 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주가 있죠.
그 우주 너머까지의 차원의 세계를 동시에 말하는 단어가 바로 샤마임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겠지만 1915년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이론을 발표해요. 그게 뭐예요? 답시다.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 여러분이 상대성 이론이 뭔지를 분명히 배우고 알아요. 이거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거의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밝혀진 게 뭐예요? 중력의 힘의 원리죠. 중력. 여러분이 지금 잘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공중에 안 떠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력이 뭐냐면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이 우주 전체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목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자, 지구가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아니면 반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돌고 있는데 이게 도는 것처럼 보이죠? 도는 게 아니라 태양으로 지구가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으로 지구가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끌려 들어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샤워실에서 샤워할 때 물이 하속으로 빠지죠. 그 하속으로 빠지는 원리가 뭐예요? 아주 미세하게 화장실의 바닥이 그 하수를 향해서 미묘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거를 바로 왜곡 현상이라고. 왜곡. 이 평평한 판이 이렇게 약간은 휘어진 거예요. 휘어진 현상. 그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태양이 지구보다 몇만 배가 무거우냐? 33만 배가 무거워요. 이 지구의 질량과 태양의 질량이 지구의 질량보다 33만 배가 무거워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바닥이 있어요. 그죠? 그 평평한 바닥이 있는데 이 약간 푹신푹신한 바닥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놔요. 그리고 그보다 약간 가벼운 축구공을 올려놔요. 그죠? 그러면은 이 이불 바닥이 이렇게 쑥 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거운 볼링공이 쑥 파인 게 깊게 파이겠어요? 축구공이 더 깊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은 볼링공보다 더 엄청나게 무거운 어떤 거를 바로 축구공 옆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은 이 엄청나게 무거운 질량으로 말미암아 이불의 평평한 면이 기울어지고 구멍같이 이렇게 왜곡 현상이 생기면서 옆에 있던 축구공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끌려가겠죠. 이게 바로 중력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지구 안에 어떠한 자기장 같은 자석 같은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끌어당기는 게 중력이 아니라 그 옛날에 고전 물리학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지구 안에 어떠한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가 우리 지표면의 모든 것을 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사과도 떨어지는 거고 우리도 땅바닥에 붙어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1915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대격변이 일어났느냐? 우주에 면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우주에 벽이 존재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구나 태양이나 이런 행성들이 우주에 떠 있는 걸까요? 어디에 붙어 있는 걸까요?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주에 면이 있고 그 면을 엄청난 질량을 가진 무게를 가진 행성이 누름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평평한 면에 무슨 현상? 답시다. 왜곡 현상. 왜곡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왜곡된 면을 따라 지구가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질량이 있으니까 우주의 면을 누르겠죠. 그 눌러진 그 왜곡된 면을 따라 떨어지는 힘이 바로 중력이고 그 중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은 태양보다 훨씬 더 무거운 행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에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요. 태양이 제일 큰 항성이 뭐냐면 행성,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근데 지구나 수성이나 목성이나 해왕성이나 이러한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이해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인가 항성인가 갑자기 목사님 까먹었어. 아무튼 그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그 행성이 몇 개나 존재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
바로 4천억 개가 존재해요. 우리 같은 빛을 내지 않는 별이 4천억 개가 아니라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을 내는 이 행성들이 4천억 개가 존재하고 그 4천억 개 태양을 주변으로 우리와 같은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다 돌고 있다는 사실. 이해가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 얼마나 우리처럼 이런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많을까요? 이루 셀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랑 가장 가까운 은하가 어디냐?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우리보다 250만 광년이 있어요. 250만 광년이 뭐냐면은 빛의 속도. 여기서 광년의 광자는 빛이에요. 년은 년이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돼요. 이해가요?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가 존재해요. 그 안드로메다에는 태양과 같은 행성이 몇 개가 있는가? 바로 1조 개가 있어요. 1조. 목사님이 그걸 다 영상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안드로메다와 우리와 같은 은하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1조 개가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그 무한한 우주에 뭐가 있다? 그 우주를 감싸고 있는 우주에 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답시다. 사건의 지평선 넘어. 사건의 지평선 넘어.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사건의 지평선 넘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맨 처음에 빛이 있었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있어라라고 말했죠? 빛이 있으라고 말했죠. 빛이 폭발했어요. 빛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생겨남으로 뭐가 생겨났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의 공간이 생겨난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봐봐요. 창세기에는 빛이 몇 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2개의 빛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밖에 보게 되면 세상을 밝히는 이 빛은 어디로부터 비춰진 빛이에요? 태양으로부터 나온 빛이에요. 이해가죠? 창세기 다 같이 한번 가봐요.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여기 빛이 있죠. 근데 가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이게 별들이에요. 우주에 끝없이 존재하는 별들이에요. 근데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봐보세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3절 다 같이 한번 가봐요.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기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어요. 그죠?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러요. 근데 다시 한번 가봐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예요. 이 광명체가 뭐냐면 태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광명체들이에요. 광명체들. 이해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 이러한 광명체가 몇 개가 있다? 4천억 개가 있다.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몇 개가 있다? 1조 개가 있다. 이런 광명체들이. 근데 이런 광명체들이 있어. 또 낮과 밤을 나뉘게 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되는 빛과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광명체가 내뿜는 빛은 똑같은 빛이다, 다른 빛이다? 다른 빛이란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 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인하여 우주라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뭐를 두신 거예요? 빛을 내는 광명체들을 두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영역인데 중요한 거는 그 우주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냐 1915년에 바로 중력으로 인한 벽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중력으로 인하여 이 우주라는 공간 안에 다 벽들, 이런 평평한 면들이 있고 그 면들 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행성과 항성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태양보다 훨씬 더 무거운 행성이 이 우주의 면을 눌러요. 그러면 우주의 면에 뭐가 생기느냐? 점점 더 이 우주의 면이 눌려지겠죠. 그 무게에 의해서.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구멍이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들어봤어요? 블랙홀이 뭐냐? 우주의 구멍이에요. 그러면 블랙홀이 있다는 건 우주에 뭐가 있다? 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중력이 뭐다?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중력이 뭐다?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근데 봐봐요. 다 같이 한번. 너무 놀라운 사실.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는 사실. 우리 같이 지금 이 영역에서 믿을 수가 없는 사실. 다 같이 히브리서. 봐보세요. 목사님이 이거 주일날 또 말씀하겠지만 여러분은 미리 이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어요.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장 2절이에요. 이거 목사님이 시간 안에 다 못할 것 같은데 벌써 50분이야.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2절. 봐보세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장이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여기 나오는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창조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그 뜻이에요. 말해주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주러 온 자리라. 그렇죠? 이 모든 우주의 창조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여기 나오는 뭐의 상속자로 세웠다고 그래요? 마뉴. 여러분, 이 마뉴가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 말로 파스예요. 파스. 몸에 받치는 파스가 마뉴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파스가 마뉴라는 뜻인데, 이 마뉴가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천지에서 천이에요. 천지. 이 모든 땅과 하늘. 샤마임이 뭐라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를 너머에 있는 그 모든 차원의 세계까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모든 세계의 상속자로 누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뭐냐? 잘 봐요, 여러분.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 봤어요, 안 봤어요?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게 되면은 지구가 멸망하니까 그 지구에서 모든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인류가 살 수 있는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인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해야 돼. 영화상에서는. 그러면은 그 많은 인류가 몇십억이 되는 인류를 한 번에 태워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엄청나게 거대한 우주선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주선에 태울 수 있는 사람들이 공간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공간의 법칙을 넘어서 이 인류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영화의 주인공인 쿠퍼가 자기 딸의 머피를 두고 우주로 떠나잖아. 인류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아서. 그러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머피가 어디로 들어가요? 블랙홀로 들어가잖아. 왜 블랙홀로 머피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시공간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답을 알 수 있는 답이 저 블랙홀 너머에 있을 거야.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안에는 모든 것이 시와 공간의 물리적인 법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그건 중력의 법칙을 넘는 일인데, 예수님은 중력의 법칙을 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가봐. 너무 놀라면 이거 오늘 근데 이거 해야 돼. 이거 요한복음 20장 다 같이 한번 가봐야겠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요한복음 20장.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19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자기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이해가요? 이게 부활의 몸을 입은 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로 모든 시 공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가 바로 부활의 몸을 입은 신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대놓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물리적인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랑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까지 가려면 몇만 년을 가야 돼요? 250만 년을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가도 이게 물리적 법칙이야. 이 시공간 안에 이루어진 힘에 의한 법칙이에요. 힘에 의한 법칙. 근데 부활의 몸을 입은 신이 된 존재는 벽을 뚫어갈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한 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물리법칙을 넘어서서 부활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지구라는 행성이 있어. 그럼 안드로메다까지 얼마 정도 가야 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가야 갈 수 있을까요? 물리법칙을 뛰어넘으니까 한 번에 가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원하는 위치로 한 번에 갈 수 있다고. 그 말은 뭐냐면은 시공간의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 존재한다. 그 세계를 하나님이 피조하셨다. 창조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라 시공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의 법칙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응. 그 영역을 다스리라고 누구를 창조했냐?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 아멘. 그거를 만유라고 하는 거야. 만유. 아니 따라하라는 말이 아니라 만유라고요. 그게. 아멘.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봅시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 히브리서 다시 가봐요. 히브리서 1장. 이게 만유란 뜻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나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해서 모든 세계가요 헬라어로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이 아이온이 뭐냐면요 모든 시대의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건, 모든 시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세계라는 말이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모든 세계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지 원래의 뜻이 뭐냐면은 모든 사건을 만들었다 그 뜻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인하여.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절 보세요. 실제로 물리학에 의하면은 빅뱅이 뭐죠? 빛의 폭발이죠. 빛의 폭발로 말미암아 빛이 폭발을 쫙 했어요. 그럼 빛의 폭발을 했으면은 그 빛이 폭발한 끝점이 있어요, 없어요? 끝점이 있죠. 그게 사건의 지평선 너머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기가 우주의 끝이에요. 모든 사건의 끝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모든 우주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어디 안에 있었던 거예요? 빛 안에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요? 자, 민욱이는 어디에서 왔어요? 그 빛 안에 있던 게 바로 민욱이에요. 하원이는 어디에서 왔어요? 원래 빛 안에 있던 게 하원이에요. 하원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자란 게 아니라 물리학의 법칙에 의하면 하원이는 이미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태초라고 말하는 이 우주의 창조에 시작되어 있었던 그 빛 안에 하원이가 있었어요. 그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곧 뭐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의 창조물들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자고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모든 태초의 시작에 폭발했어요. 예를 들면 물리학의 법에 의하면 그들이 설명하기를 그 빛이 폭발하면서 그 빛 안에 있던 모든 사건의 지평선 너머까지 쫙 펼쳐진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상상이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을 안다. 난 내가 어디에서 와서 다시 어디로 돌아갈 줄을 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인간 창조의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건을 만드셨다 그 뜻이에요. 아이온 모든 세계의 사건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아멘. 그 민욱이는 뭐예요? 민욱이는 빛덩어리예요. 지금 민욱이가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민욱이 눈에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빛으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물건과 공간과 여러분이 우주에서 보이는 모든 행성과 항성과 모든 우주가 눈에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흑암만 있어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리학에서도 빛의 폭발로 말미암아 시공간이 생긴 거예요.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시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 안에 광명체들이 있어 빛을 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있는 이 은하에 4천억 개의 광명체가 존재하는 거고 안드로메다는 1조 개의 광명체가 존재하는 거고 그 은하가 1조 그 은하 1조에 그 또 1조 우리가 영상으로 볼 거예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 우주 너머에 뭐가 있다? 시공간의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세계가 존재한다. 그 모든 세계의 상속자로 예수님이 맏아들 봐봐요. 다 같이 가봐요. 6절 히브리서 1장 6절 목사님이 진짜 이거는 한 4시간 해야 돼. 진짜 이건 여러분이 진짜 이건 장난 아닌 거거든요. 이건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도 이거는 배울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러 알려주러 오려고 했던 신비한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여기 보면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럼 왜 맏아들이에요? 첫째가 맏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브라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형제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2장 다 같이 2장 2장 10절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 보자. 예수님이 많은 우리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 이 영광이 뭐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아멘. 신이 되고자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너 너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이 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맡으신 총감독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신들이 되기 위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줄 읽어봐요. 11절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다시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봐봐요. 다 같이 히브리서 다시 한번 1장 3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무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전멸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수도 봐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누구 얼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빌립아 너가 나를 이렇게 오래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나타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주 전체에 무슨 힘이 존재한다고요? 중력이 존재한다고. 그 중력은 모든 우주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붙들고 있다고. 모든 우주를 다. 이 모든 행성들이 어디 붙어 있다고? 이 면에 중력, 이 면의 힘에 붙어 있다고요. 이해가요? 이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은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를 붙들고 있다. 즉 우주를 붙들고 있는 시공간의 힘의 원천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아멘. 이 우주의 시공간이 창조되어진 빛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인하여 모든 우주의 창조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근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가봐. 근데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 우리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이런 자들이 다 어디 근원에서 나왔다? 다 한 근원. 한 근원.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정은영 김수미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누구?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태어났잖아요. 이해가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부른다? 형제라 부르신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누구에게 만유의 상속자, 이 모든 우주와 그 너머에 우리가 말하는 시공간의 법칙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라고 하죠. 우리는 그 세계의 모든 상속자로 누구를 세우셨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거를 공동으로 상속받을 자를 누구를 세우셨다?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여러분 분명히 잘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날 우주의 크기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충격받아가지고 기절할 수도 있어. 왜요? 우리가 얼마나 이 우주라는 공간에서 지구라는 공간이 얼마나 작은 곳인지.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한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이 지구라는 곳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 옳은 판단,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하지 아니하느라 참된 판단을 하는 자인지 아니면 선악의 지식을 따라 자기 법을 따라 불의한 판단을 하는 신인지, 참된 판단을 하는 신인지 불의한 판단하는 신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 거대한 우주에 지구라는 코딱지만한 행성을 창조해주고 거기다가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유의 상속자, 우리가 천하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거라고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다스리는 것으로 국한되어 생각을 해요? 지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지구예요? 아니요. 이 온 우주예요. 아멘?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불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려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의 충격적인 내용이 그때에는 이 태양이 비추는 빛으로 우리가 이 낮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더 이상 밤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밤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지금에는 우주가 없어져야 돼요. 우주가 완전히 흑암이 없어지고 빛으로 가득 차버려야 돼. 이해가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차원의 문을 뚫고 이 우리가 말하는 우주 공간 안으로 그 벽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상이라고 말하지만 이 우주로 들어오신다면 이 우주는 그 벽으로 말미암아 가로졌던 그 벽 뒤에 있는 완전한 빛의 세계가 이 모든 우주 공간을 채운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야.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공간 안에는 빛과 어둠이 있지만 우주의 공간 밖에는 오직 성경에 하면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 벽에 이 장막으로 되어 있는 이 뭔가 얇은 벽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밖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빛으로 가득한 세상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이 우주 가운데로 내려오므로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밤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영광의 빛이 되시는 그 세계가 온다라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서 따를 때에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이야. 이걸 언제 우리가 다 하느냐? 주님이 오실 때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다 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게 돼요. 그때에 여러분은 이 모든 물질 세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이거를 미리 본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그냥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이 아닌 마지막인 이런 동물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이 규모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어찌 이 우주의 신비를 다 알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님,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쌓옵나이다. 아멘. 박수.